사랑하는 생명사랑교 여러분, 또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느덧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2021년 11월 1일 생명사랑교회 월사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주소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 달콤한 사랑을 부어 주소서. 사랑에는 원수가 없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들을 덮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순수한 사랑을 심어 주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한없는 사랑이시며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랑의 발원지이신 하나님, 얼어붙은 대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따뜻한 성령의 불로 녹여주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듯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5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전도서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아멘.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서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들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풍성함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는 일상 회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방역 당국이 금요일에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일상 회복 1단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 회복 이 단계는 1차에서 3차까지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기본 방향은 1단계에서는 그동안 제한해왔던 그 생업시설들의 운영 제한 시간을 다 완화하는 것이고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도 허용을 하고 3단계가 되면 사적 모임 제한마저도 완전히 해제합니다. 아마도 백신 접종이 잘 되고 지금 또 구강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 봄쯤에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전부 다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이제 일상 회복 단계가 되고 또 거리두기가 이렇게 재편된다면 교회 활동 또한 훨씬 더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접종자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배할 수 있고 비접종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50%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접종하셨기 때문에 접종자만 모일 경우에 예전처럼 충분히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사적 모임 같은 경우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바뀌었는데 교회의 소모임도 통성기도나 또는 취식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적 모임 요 범위 안에서 소모임까지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서 공부 모임, 기도회 모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일상 회복 단계로 가면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상들이 생기긴 하겠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방역 당국은 이제 그런 중증 치료자 문제,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면 계속 이런 일상 회복 단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했던 모든 다양한 목회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몰고 온 사회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다른 방식의 이제 삶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다고 그래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활동, 신앙교육 자료들을 배포하는 일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 교인들 이 근방에 사셔서 대면 예배에 오시는 분들 한 60명 되셨는데, 또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2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말고도 전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그런 예배와 활동과 선교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모든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합쳐서 목회를 하는 온라인 목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목회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몇 가지 것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순식간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인류는 이 지구의 지배자로 우리가 우뚝 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지구 전체의 어떤 생태계를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에 대하여, 그리고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왔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을 줄여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설사 벌어진다 해도 금방 우리는 수습해 내리라고 그렇게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큰지,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 지도 교수님인 정재현 교수님과 동료 정진우 박사와 함께 TV에 나와서도 대담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아예 알 수 없는 암과 모름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대한, 도대체 알 수 없는 너무나 큰 모름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얻은 것은 바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 특별히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그 사실, 아예 알 수도 없는 알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겸손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보잘것없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할 수 없고 모든 존재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알미라는 것.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아는 박사를 수십 개 가지고 있는 천재 같은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조차도 그분의 알미, 엄청난 바닷물을 내 손안에 움켜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몰라서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려고 발버둥치고 또 모르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우리의 삶을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굳이 불안해까지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면서까지 알매 매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공부하지 말고 배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모름이 적어지기도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또다시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신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해방감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나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모르면서도 살아온 삶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와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 표현으로 말하자면, 비록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았지만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얻었던 그런 깨달음과 아주 비슷한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됩니다.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혜도 지식도 없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즐기는 것, 살아있을 때 주어진 삶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과는 상반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라고 했지만 근데 그렇게 한다고 늘 성공하거나 성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라도 달리기에서 질 수가 있고 용맹한 전사여도 싸움에서 질 때가 있고 지혜가 있어도 굶주릴 때가 있고 총명해도 재물을 날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매우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마땅하고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지 그것을 거스르면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 세상에는 이런 필연적이고 당연한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우연적 요소도 많습니다.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양한 원인들이 결합하면서 또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서의 지혜자가 말했듯이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갑자기 닥치는 그런 불행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를 얻는 삶일까요? 세상은 필연과 우연, 당위와 우발적 사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혜가 있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과연 지혜는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성읍을 구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성을 구하고 나서도 대우를 받지 못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금방 잊혀졌지만 그러나 지혜야말로 전쟁 무기보다 낫고 또 고함치는 그런 왕의 명령보다 가난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작은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죄인들 그리고 어리석은 통치자가 세상을 훨씬 더 크게 망칠 수 있고 더 큰 공경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리고 오늘 지혜자인 전도자가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는 매우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진 지혜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을 감당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지혜는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2년간의 코로나로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졌고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겸손해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하여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더 깊고 더 넓은 지혜를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지혜가 활용되지 못하고 또 때때로 지혜로운 자의 말이 무시되고 잊혀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지혜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어둠을 극복하고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1월 한 달도 훨씬 더 어제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삶들을 살아나가시기를 빕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기획했던 것, 각자가 기획했던 것, 우리 공동체가 기획했던 것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실행해 나가시고요. 이제 2022년 우리 교회가 10주년이 되고, 또 저로서는 6개월 안식년이 있게 되고,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안식년을 또 첫 번째로 겪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당회와 목회 운영위원회와 재직회와 그리고 각 부서, 신도의 모든 우리 교회 조직들이 2022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2달 동안 사업계획도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상의 회복 단계로 우리나라가 접어들었는데, 이런 문제들도 별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종전선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깊이 있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소식, 전쟁의 위협, 전쟁의 불안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떼제 음악과 더불어서 여러분 함께 또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늘 주님의 그런 위로와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